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인사 나누세요.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고난주간이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하루를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7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고난주간만큼은 십자가 앞으로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화가 중에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아니하면 명성 있는 화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화를 그려서 대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슈테른베르그도 화가로서 대가로 인정받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가시 면류관을 쓰신 모습을 그렸는데 반쯤 그리는데 더 이상 영감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체질이 안 맞는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그리러 나갔습니다. 그리러 나가는 가운데서 한 멋진 여자를 만났습니다. 화가의 촉이 발동하면서 저 여자의 누드 그림을 그려서 돈을 팔며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모델이 되어주면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집시 여인이었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화실로 데려가서 여인의 누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슈테른베르그의 화실에는 자기가 그리다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이 한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예,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시 여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십자가 면류관을 쓰고 죽었습니까? 슈테른베르그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이 집시 여인은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죄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슈테른베르그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화가의 가슴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자 더 이상 여인의 누드화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교회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인가요? 맞습니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린 그림이 에케이 호모, 즉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슈테른베르그는 그 아래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중에 이 그림과 글을 본 영국의 여류 찬송가인 프란세스가 찬송가 한 곡을 작곡합니다. 그것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또 이 성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사람, 모라비안을 시작한 진젠도르프, 독일의 백작입니다. 그는 이 성화 앞에서
자신이 크게 깨달으며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인용한 분이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것이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늘상 만나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종려주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종려주일인가? 두 번째는 왜 낙이 새끼인가? 세 번째는 왜 호산나인가? 라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우리는 잘 압니다. 종려주일 늘 들어왔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종려주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의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릇 또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나뭇가지,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려나무의 가지에 대해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 요한복음 본문, 마가복음 본문 동일한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떤 백성들은 손에 흔듭니다. 어떤 백성들은 길에 깔기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두 번째, 왜 낙이 새끼인가?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요한복음은 21장, 누가복음은 20장, 다 20장이 넘는데 마가복음만 가장 짧은 복음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원복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짧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장소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맨 마지막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왜 나귀 새끼일까요? 누가 이 마가복음에서만 해도 나귀 새끼라는 말이 4번이나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귀 새끼. 자주 말씀을 합니다.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구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2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는데 누가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장면이 좀 의아합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2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그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느냐라고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암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주변이 아니고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도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는 이 암호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접촉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관점은 그 당시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온 유대 백성 가운데 가득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 문 밖에 메어놓는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오늘 교동문 말씀이에요. 본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의 성취를 문자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원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때가 약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항상 메어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새로 오실 왕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고 봅니다. 나귀 새끼를 메어놓으면 나중에 나귀가 어떻게 될까요? 자랍니다.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귀를 데려가고 또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나귀 새끼가 자라면 또 데려가고 또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나귀 새끼에 관한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 그 다음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이 2구절 가운데 핵심되는 2 단어는 겸손과 화평입니다. 겸손과 화평.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에 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나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제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진심이.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변했겠죠. 변해야 되죠. 그런데 솔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제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 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인격과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냐고, 떠벌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냐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겸손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겸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 이 케노시스라는 이 말씀이 성육신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비우시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떻게 계속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가운데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든 겸손,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7일 전이에요. 날짜적으로도 7일 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으로 흔들고 때로는 길가에 깔고 겉옷을 펴고 주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여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은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예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8편을 이 말씀을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감사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심,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이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118편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경이롭다는 것이에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주님을 기다린다면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시편 118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 다윗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이 다윗 왕국이 절정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독립과 재건을 바라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때를 꿈꾸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런 나라가 회복되리라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온 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스가랴서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오시는 나라는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가 이루는 나라는 화평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재건, 국가적인 재건을 꿈꾸면서 이런 주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놀랍고 경이롭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맞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종려주일인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왜 호산나를 외쳤는지는 사실은 주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업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명처럼 반란죄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스운동, 회개운동, 세례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슈테른베르그라는 독일 화가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르신 찬양이 뭡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예요.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설교, 희망의 설교, 긍정적인 설교, 잘 되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대하면 알게 모르게 어렵습니다. 거부 반응이 들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자주 모여라. 잘 살아라. 십자가만은 생각하지 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즐기라. 그러나 십자가만은 생각하지 말라. 현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정면으로 이기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디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슈테른베르그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깨달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견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말씀인데 얼마나 장엄한 말씀을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걸음, 삶의 걸음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